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식사를 안 하고 오셨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김천 시차례 연합 예배로 이렇게 모였는데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밀양에 살고요. 밀양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인기 안수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먼 곳에도 제가 물려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연합 예배로 저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같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소원하옵게는 이 김천 시차례가 부흥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차례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곳 김천 시차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며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시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우리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 시차례가 이게 다 그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예배할 때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버리려나 눈을 지려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버리려나 눈을 지려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비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비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결 얼굴이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마지막 찬 한 번만 더 부를게요.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전하고 함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이시여 위로의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천시찰 사는 모든 교회가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10장 드리겠습니다. 주가 신이 세워
연명교회 박형근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우리 철에 속한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를 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까지 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불러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충성된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헌신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뜻을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청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한다고 노래가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망과 새힘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사랑,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인 시찰사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지는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천지찰 장로 부부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일리가 안주 사지 할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누곡교회 심하시는 김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노곡교회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처음 오시고 대부분 다 몇 번 와보신 분들이네요. 네, 반갑게 손 내려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노곡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노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이 몇 년 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곡교회 온지 딱 2년 됐거든요. 만 2년 1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예배당이 가득 찰 건데 이 가득 찬 모습이 우리 노곡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이고 우리가 기도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을 받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 하는 날을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100분 정도 올 줄 생각하고 간식도 10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100분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2인분 이상을 가져가셔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100인분을 준비하게 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100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3인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2, 3인분이 아니라 어떤 분은 12분 이상도 드실 거고 어떤 분은 뭐 맛만 볼 거고 이럴 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말씀을 따로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오전 예배 때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이렇게 오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요즘에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교회에서 계속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순서가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 순서라서 이렇게 이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히 강구하신 내용은 크게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 엄밀히 따지면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7장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너희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살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강구하신 제목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보존해달라는 것은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보존해달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대통령을 부릅니까? 장군을 부릅니까? 사장님을 부릅니까? 그냥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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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러요. 무려 39번이나 불러요.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계속 아버지 아버지. 어떤 절은 아버지를 4번이나 불러.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하루에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39번 부르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세상에서부터 지켜주신 분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마귀로부터 지켜주신 분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분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소리를 듣고, 그래 내 새끼, 그래 내가 지켜줄게,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은혜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강구하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입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 이 제자들 이제 내가 남겨두고 가는데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큰 힘을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 꼭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성전하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기도가 세상에서 보존케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목적은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일 당하는데 그 일 잘 견디고 지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내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할 게 참 많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기도할 때 먼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를,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마귀 권세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모든 시험부터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그 무엇보다 문제에 대한 기도가 아닐까요? 또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열심히 살면 됩니까? 머리 좋다고 자기 잘난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그게 사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 번째로 강구해 주신 기도에 대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그런 말이죠. 근데 거룩이란 말을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거룩을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룩을 전혀 죄가 없는 곳에서 순수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여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조금 다릅니다. 배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고 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파도와 모진 비바람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지만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면서 견뎌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인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거룩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 거룩하라 합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그리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어디에 속하느냐, 소속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다르게 살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1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성막에 금체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합니다. 왜 거룩하다고 합니까? 죄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거룩했습니다. 안식일도 거룩했습니다. 예물도 다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입는 의복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날과 다른 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그렇게 우리는 배를 몰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을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면서 정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거룩을 위해서
제자들이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거룩해진다 했습니까? 진리예요. 진리.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저 제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큰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진리고, 진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진리예요. 진리. 좋게 변화시키는, 나쁘게 변화시키는 거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하는데 그 생각 속에 진리가 자리 잡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조금씩 변화됩니다. 진리가 자리 잡으면서 그 자리에 이미 차지하고 있던 거짓이, 헛된 것이, 어리석은 것이, 미련한 것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조금씩 변화됩니다. 시편 119편 9절 읽어봅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씻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을 말씀으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야. 아니야 건강이야. 아니야 사람들의 관계야. 뭐 이런 말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디서 듣고 왔는지 무엇보다 내 감정이 우선돼야 되고 내 기분이 우선돼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도 원인적이 자꾸만 추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이 죄악되고 거짓되고 헛되고 어리석고 악하고 온갖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 공부해야 되겠구나. 예배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정말 똑바로 들어야 되겠구나. 들어서 못 깨달으면 또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자리에 와서 내 혼자 12분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모두 다 12분 이상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한 2, 3인분 드신 분 계신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님이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아주 독특한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성령은 어떤 분야로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다 되어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성령의 이름이 우리는 대부분 보혜사 정도로만 좀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보혜사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게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헛된 것이, 어리석은 것이, 미련한 것이 가득한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함께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곁에 있음도 모르고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못 누리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곁에 계신 성령을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라 거짓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면 성령은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미련한 것을, 어리석은 것을 계속 향해 나아간다면 물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겠지만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질 때 성령은 과연 우리 삶 속에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셔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인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보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조차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쓴다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거는 자가 있다면 왜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같이 안 하겠어요? 왜 역사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고 말씀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 때입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말씀을 거부하니까 성령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 대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로 거룩하지 못하고 이미 성령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위아래로 말씀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거짓말할 때 성령이 근심해요. 더러운 말할 때, 도둑질할 때, 악독함을 품을 때, 노할 때, 분노할 때, 분을 품을 때, 비방하고 죄를 범하고 그럴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사도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만 잘 들으면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다 해줄 건데,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옳다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 그러면 오직 진리 되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씀. 아멘. 자, 성령이 계시고 또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거룩함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어쩌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고 하나님께 목매달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또 어떤 세상입니까?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가짜 뉴스가 넘치고 또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거짓 교사들이 벌써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참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분별해내지 않으면 미혹당하잖아요. 분별해내지 않으면 거짓에 속하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지 분별해내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신천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뭐 세상 끝날이다 그러면서 막 배 타고 다른 나라 가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 희한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영국 은행에서 위지 지폐를 감별하는 직원들을 교육할 때는 하루 종일 진짜 돈만 만지게 한다고요. 가짜 돈은 아예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한대. 진짜 돈을 몇날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진짜만 익히게 한다고요. 어디에 선 하나가 어디에 글자 하나가 어떻게 그 색깔이 어떻고 진짜 돈만 계속 연구한대요. 그러면 가짜 돈이 나왔을 때 이건 가짜네 그걸 구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 천이고 만이라면 우리는 그 중에 0.1%라도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99.9%는 누군가가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인다면 우리는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 속에는 세상의 거짓과 미혹하는 영을 구별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각 교회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배우셔서 정말 세상에 거짓과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도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문화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문화와
진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시대마다 변하는 것이죠. 옷도 시대마다 변합니다. 언어도 변합니다. 집을 짓는 양식도 변합니다. 다 변해요. 어쩌면 예배 형식도 변합니다. 우리의 부르는 찬송도 변합니다. 이거 다 변하는데 어느 정도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문화들이 계속 달라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달라진다라고 우리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문화가 달라져도 시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 문화와 전통을 진리처럼 여기는 일이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느냐 봅시다. 마가복음 7장 8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 진리를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을까요? 사람의 전통을 그들은 진리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는 전통을 가졌습니다. 아주 위생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전통을 하나님 말씀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책망하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아주 좋은 관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통입니다. 예배의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복장의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전통이 좋은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늘 오랜 전통을 깨고 여러분이 다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잘한 것이겠죠. 대답이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피아노를 여기 있는 걸 저쪽으로 옮겼는데 절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부목사를 있을 때 거기는 기타를 못 치게 해요. 찬양인들은. 제가 찬양인들을 좀 하는 편인데 기타를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든지 전통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낼 수 있다면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문화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혹시라도 교회에서 목사님들 우리 좀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영역이 아니면요 그냥 한번 합시다 해서 더 좋게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다 그렇게 될 줄 믿는데 혹이나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부목사 시절에 이거저거 우리 모신 교단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전통이 중요하지만은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도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지만 문화를 수용은 어떤 거는 받아들이지만 잘 분별해서 이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아직 안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 나눠봅시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좀 이상하게 들려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본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할까요? 마치 예수님이 거룩할 필요가 있는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처럼, 거룩함이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돼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 구별하여 드린 제물을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흠없는 그 제물, 그 어린 양, 그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물로서 이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그렇게 드리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친구들에서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죠.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면, 그래서 이는 대신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냐하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온전히 들여서 십자가를 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은 나의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나의 노력으로도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순종하고 노력해야지, 그러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거룩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야만이 바로 그 거룩을 시작할 수 있고 그 거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모든 제물로서의 피 흘림과 죽으심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거룩해지려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각오, 이것들로 다 우리는 제대로 거룩한 것을 모르고 우리는 거룩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먼저 드리셔서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을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적인 핵심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내 속에서 진정 넘쳐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원합니다.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긴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거룩은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세리와 천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그런 죄악들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나고 소금은 썩어가는 곳에서 썩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세상 속에서 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고, 말씀 중에 말씀, 핵심 중에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할 말 많고 그렇게 할 기도가 많을 텐데 오직 두 가지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첫째는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케 하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따져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기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이 지켜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오직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가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속한 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우리가 다 증인들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60인데 저는 전기불이 없는 시대부터 살았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상상 못할 일이죠.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식과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떠다닙니까? 자고 깨어나면 또 새로운 일,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또 나와요. 문화도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변합니까? 사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교인들 중에 또 자꾸만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변하는 세상을 붙들어가지고 내가 뭐 한 자리 해먹고, 뭐 어떤 일들을 이루어서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아는 자라면 결코 그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풍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난무하고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나의 모습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 먼저 거룩함을 익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 17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그들 대신 우리를, 시작.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대신 나 믿습니다. 시작.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 위해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가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먼저 드리신 것을, 그것이 어떤 것임을, 그 복음이 무엇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되도록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가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진리의 성령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김천시절 성도들과 함께 이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 주님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주님 말씀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다 나누지도 못하였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셔서 주여, 조금 부족하오나 우리 성도들은 다 제대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 손을 다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영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이 세상에서 지켜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힘든 시절과 교회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속에 역사하고 역사하는 힘들을 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큰 능력과 하늘에서 온 교회에 더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말씀을 살아야사오나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 우리 성도들 속에 늘 깨닫는 말씀이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9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연합 집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집회를 기억하시고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오늘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장소와 또 귀한 말씀을 주신 노복교회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교회의 김만수 장로님 나오셔서 또 인사드리고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거 광고는 제가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목사님이 하라 주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고, 또 우리 김천 시청에서 우리 노업교회는 장소가 좀 협소하고 좁고, 그래서 시청에서 무슨 이 행사 하러 가까이 겁이 납니다. 그리고 집회는 해도 되지만 밖에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을 때부터 주차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교회들은 알아서 되는데 오늘 오시는 분은 알아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김성훈 목사님 오늘 말씀을 설교하시는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만수 장로님 하실 말씀은 다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아주 콤비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찾아뵀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고 아주 목사님이 잘 보필하시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했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감나무 밭에 주차하는 아주 놀라운 아주 그늘도 지고 얼마나 좋은 주차장인지 참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서현교회 언로 목사님으로 계신 전영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참 김천에 온 지 오래됐습니다. 경산도에 온 지가 1982년도 와가지고 오늘까지 있으니까 서현교회만 벌써 29년 하고도 지금 은퇴하고 5년 흘렀습니다. 지금 보는 사람 없죠? 네. 이렇게 건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머기가 조금 있는데 이 교회 장로님도 조금만 따라오면 나 따라오겠는데 우리 만날 때마다 기쁘게 만나고 모두 건강하세요. 조기에 가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어느 교회에서 모일지 모르지만 모일 때마다 하나님 얼굴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 김천시찰 모든 성도들과 또 장소를 제공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와서 30분. 제가 우리 노예에서 해놓고 네, 그러시다네요. 빼야 되는데 아까 이거를 잘못 누리시는 거야. 이까지 배터리는 많은데. 하나 둘 맨 돌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늘 마이크 이걸 너무 잘 떼놨네. 내 볼륨을 너무 잘 떼가지고 하나 둘. 자, 잘 들리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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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수고했습니다. 하나 둘 맞아, 에너지 다 썼어요, 제가. 수요일,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나와. 저 에너지 다 썼어요. 아 진짜 볼륨을 너무 작게 해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 그럼 왜 볼륨을 너무 작게 해놔가지고 마치 볼륨을 너무 작게 해놔. 이게 마이크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하나 둘 아니 고생 무슨 마이크 쓰면은